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서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As they talked and discussed these things with each other, Jesus himself came up and walked along with them.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But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He asked them, "What are you discussing together as you walk along? They stood still, their faces downcast."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쁜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이 부활절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절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으로 돼서 삶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이 세 절 중심으로 주일을 토요일처럼 사는 사람, 주일을 토요일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또 사업할 때는 요일보다는 날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월급이 며칠 날인가 이런 게 궁금했죠. 중요했습니다. 월말이 되면 카드 값이 이번 달에 얼마를 썼고 또 나가야 할 돈이 얼마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제 셈하면서 얼마가 필요한데 통장 잔고에는 얼마밖에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1년 중에 새 달력이 오면 일단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부 다 뒤져보면서 빨간 날 찾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광복절인데 하필 토요일이구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기도 하면서 1년 중에서 내가 놀 수 있는 날이 며칠이구나 그거 가지고 기쁘게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날짜보다는 점점 요일이 중요하게 바뀌더라고요.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은 예배가 있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은 다른 일은 좀 미뤄두고 예배를 위해서 좀 시간을 비워놔야겠구나라고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늘 예배를 고려하면서 살다 보니까 날짜보다는 요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또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집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대림절, 성탄절 이런 날들이 이전에는 교회 이렇게 다닐 때도 다니다가 오늘처럼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부활절 예배 드리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루하루의 날짜들의 의미가 나에게 새로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 생신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기쁨이 올라오고, 부활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신 날이 바로 이 날이구나 기쁘다 이런 느낌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일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한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절기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1년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3월달 한 말부터 40일간의 사순절을 지내고 우리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지내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테네브레라는 아주 독특한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성금요일날 함께 드리신 예배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암흑과 그리고 침묵을 위주로 한 우리 고요한 예배를 함께 드렸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빈 무덤에 달려온 우리 여인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을 깨워서 부활절 새벽 특별 예배를 드렸는데 평상시 예배와는 굉장히 많은 다른 감동이 저하고 여러분에 있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죠.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신앙인으로 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은 성전 청결의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불의하고 옳지 못한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날을 기념했고,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이었고,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 목요일 날은 예수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날, 그리고 금요일은 고난의 날, 순환의 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로 기념해서 각각의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보냈던 날 중에서 가장 슬펐던 날이 어느 날일까? 무슨 요일일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같은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야 물론 금요일이죠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가장 슬픈 날일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은 어느 날일까? 라고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토요일이라고 답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가장 절망적인 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보다도 더 토요일이 절망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막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죠. 그리고 물고기와 몇 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막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참 쉽지 않은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베푸십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굉장히 속상하고 슬픈 일이지만 제자들의 소망이 완전히 그날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에 주님과 함께 기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설마 저대로 돌아가시겠어? 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이번에도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그 날들처럼 이번에도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소망으로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숨쉬시기 전까지는 아니야, 아직은 희망이 있어, 아직은 예수님께서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격은 굉장히 급한데 엄청나게 겁이 많은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무서움을 막 억누르면서 몰래 막 변장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슬슬 따라갑니다. 그 몰래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설마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시겠어? 라는 작은 믿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러 가던 예수님을 몰래 쫓아갔죠. 그러다가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몇 번을 부인했던 그 사건도 사실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혹시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날이 토요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이 다른 두 강도와 아무 차이 없이 오히려 다른 두 강도보다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맞은 것이 토요일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진짜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 이제 진짜 기적은 더 이상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냈던 날이 토요일일 겁니다. 그날의 기록이 뭘까라고 성경을 찾아봤지만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나누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23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여자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에 이제 못다한 장례 준비를 마저 합니다. 향유와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일은 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특이하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우리 계속 성경 봉독을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밤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해가 지면 이제 첫째 날이 시작됐다라는 식으로 요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안식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가장 절망감과 무기력감이 최고조에 달한 날은 십자가 사건 다음 날 안식일일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편안하게 쉽니다.
근데 마음은 쉬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멍하게 있습니다. 그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목적과 소망이 혹시 잠깐 사라졌던 기억이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 하루의 24시간이 평상시에 몇 배는 됩니다. 아무리 시간을 봐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깊은 절망의 시간이 흘러가고 안식일 후에 일요일이 넘어갔죠. 이제 일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후에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지나간 거죠.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첫날 새벽 우리 시간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올라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일날 새벽을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새벽 예배 드렸던 그 시간쯤 되겠죠. 예수를 사랑했던 여자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예수의 무덤으로 갑니다. 십자가형을 갑자기 당했고 시신을 거의 수습한 다음에 원래는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향품하고 여러 가지 것만 준비한 다음에 늦었지만 주일날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열심히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면서도 여인들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앞에 큰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누가 굴려주지? 우리는 여자라서 그거 돌 굴릴 수 없는데 그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우리 안 들여보내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예수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여자들이 오늘 만나러 가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죽은 예수님입니까? 죽은 예수죠. 주 예수의 시체를 만나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들 아무도 오늘 죽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토요일의 그 긴 절망의 시간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라는 것이 4절과 5절을 보면 그 느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죠.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토요일 내내 근심하고 두려웠을 것이고 그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도 무덤으로 가는 시간에도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 없는 죽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빈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아마 천사였을 겁니다. 범상치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어리둥절했겠죠. 예수의 시체를 만나러 왔는데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은 이미 굴러져 있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 훔쳐갔구나.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을 겁니다. 놀랍고 당황했겠죠. 근데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해도 여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뭔 소리야, 시체가 없어졌는데.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는 살아계신다고 다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도 믿지 못했을 것처럼 그 여인들도 여전히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번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너희에게 주셨던 예수의 말씀을 붙들라는 이야기죠. 믿을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말씀을 기억해 주신 말씀을 붙잡아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의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오늘 천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오늘 눈앞에서 이루어진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으니 그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냐는 얘기죠.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마도 예수의 빈 무덤에 있던 여인들에게 그냥 예수 사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만 전했으면 아마 아무도 안 전했을 겁니다.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다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과거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기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알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제 확신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믿어지니까 남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죠. 말씀이 없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는 예수가 다시 사셨어 라는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에이 설마 예수가 어떻게 사셔? 시체를 누가 가져간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나서 다시 빈 무덤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뭐가 보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확신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어서 상황을 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죠. 토요일의 절망에 말씀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빈 무덤에서도 소망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내서 믿음이 생긴 여인들이 열한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진짜 부활했어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받은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의 소식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뒹굴고 목욕하고 먹고 마시고 잤던, 어깨동무하고 놀았던, 그 많은 기적을 봤던 그 사도들이 모두 다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에이 뭔 소리야 라고 다 얘기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확인하죠.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여기저기 마을 들춰봅니다. 들춰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까지 봅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고 신기하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기할 뿐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 진짜 없네. 예수를 누가 훔쳐갔나 보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가 부활했어 라고 가서 전했겠죠.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 무덤을 보고 다 뒤져보고 세마포까지 확인했지만 그냥 돌아갑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대.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생생히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삶으로 경험한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절망이 가득 찬 토요일에서 벗어나 소망의 주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빈 무덤에서 절대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빈 무덤에서 죽은 예수의 시체만 있을 뿐이지, 죽은 예수의 시체만 기대할 뿐이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세마포를 확인해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신기하다. 돌이 굴려져 있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의 부활이 처음 전해진 날,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둘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해드린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진짜일까?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눴겠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라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와 함께 걸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의 소식은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죠. 에이, 무슨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데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절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다 보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소리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내 양말 찾다가 엄마 내 양말 어딨어? 그러면 얘기하죠. 야, 서랍 왼쪽 장롱 열고 서랍 두 번째 서랍에 보면 있어. 뒤져봐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엄마가 오면 반드시 그 양말이 보입니다. 등짝에 보통 스매싱이 가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여기 있었을까? 아까 분명히 없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1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걸어가도 모르니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다가 더 이상 더 가지 못하고 섰습니다. 왜 섰을까요? 슬퍼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와 지금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슬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절망의 토요일에 맞춰져 있어서 더 이상 토요일을 넘어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여전히 슬프다는 것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예수의 기쁜 소식인데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기쁜 소식인데도 오늘날 나의 기쁜 소식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시간은 토요일에 멈춰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어.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은 없어. 토요일에 멈춰 있다는 거죠.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킵니다.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 예수가 진짜 부활한 것이 맞아 라고 우리도 여인들처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증표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의 삶에 힘이 없다면, 우리가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주일인데 우리의 시간은 토요일에 멈춰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토요일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주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때로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질문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추억하고 금요일에, 토요일에 시간이 멈춘 상태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수도, 우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일주일 내내 복음을 얘기해도 아마 복음이 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셨다. 나의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뭡니까? 그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주간에만 우리의 시간이 멈춰져 있다면 반쪽짜리 신앙인 겁니다. 토요일을 넘어서 주일로 우리의 시간이 옮겨져야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랍고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늘 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고난이 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옵니다. 하지만 절대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주일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사셨고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주일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걷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절망의 토요일에 멈추어 섭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에 이겨서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 섭니다. 그들의 시간은 이미 주일이지만 마음의 시간은 토요일에 멈춰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절인 오늘 우리도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대답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서 오늘 주일을 토요일처럼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주일인데 절망의 토요일에 멈추어져서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고백이 돼야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믿음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으로 느끼며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깊이 경험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